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신,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하셨던 말씀에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생활의 태도, 마음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물론 신앙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자신을 개발하고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가, 이런 사람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알고 있다. 그 얘기는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구약에는 이 레위기 24절에 보면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처를 갚을지라, 상해를 갚을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었을 때는 이렇게 대응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피해를 주면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자, 상당히 무서운 법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 무서운 법은 아니에요. 내가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를 때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별 이유 없이 상대방한테 한 대를 맞죠? 그러면 너도 한 대 맞아라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마구 때리게 돼요. 우리 사람이 한번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어떠죠? 기분이 상하고 화납니다. 이 기분이 상하고 화날 때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자기가 화났을 때 나는 바로 화난 스위치를 꺼버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대만 때릴 수가 없어요. 더 많이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나는 한 대 때렸는데 상대방이 세 대 때렸네? 상대방도 화나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더 많이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일이 커지게 되죠.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 상대방이 한 대 때렸는데 나도 한 대 때렸다. 그러면 쌤쌤이다. 똑같다. 그러면 복수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보복할 때 더 크게 보복하기 때문에 복수가 커집니다. 일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라도 작은 다툼이 크게 번져서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 100원, 10원 가지고도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는 게 사람의 감정이고 사람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이 번지기 전에, 이런 일이 개개인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나라 간의 문제가 돼요. 나라 간에도 작은 다툼이 점점 커지다가 전쟁하고 그런 적이 역사적으로 많아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준 겁니다. 복수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 키우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걸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이렇게 생활해라. 어떻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누가 너희를 재판에 걸어 속옷을 재산을 가지고 가게 하려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당한 만큼 복수하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당하고 살라는 이야기죠. 자, 상대방이 한 대 때렸을 때 내가 한 대만 때리는 거는 자기 감정을 그나마 조절하고 최대한 참으면서 해야지 되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하고서도 계속 참아라. 이건 어때요? 더 어려운 일이죠.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순순히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무리가 많고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평생 참고만 살 수는 없어요. 계속 당하고 살면 피해가 누적돼서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결국 못 삽니다. 예수님께서 당하고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워야 하니까 악인이 괴롭혀도 참고 억울한 일 당하면 그냥 서럽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잘못 알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은혜 받고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지 괴롭게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뺨을 때렸다. 다른 팔이나 다리도 아닌 뺨을 때렸다는 건 뭐예요? 모욕을 준 것이죠. 모욕을 주면서 때린 거예요. 얼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딴 데 맞은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나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한 대 맞았을 때 한 대 더 맞으라니. 참으라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참으라고 가르치신 거 아닌가? 예수님은 참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렵게만 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옛날 시대, 아주 오래전 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가두고 처형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정치인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박해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럴 때나 참으며 사는 것이지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짜고짜 상대방에게 맞았을 때 내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전혀 모욕을 느끼지 않았다면 어때요? 별거 아닌 일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를 돌보면서 갓난아기가 팔을 휘두르다가 내 뺨을 때렸어요. 부모나 어른의 뺨을 때렸습니다. 갓난아기가. 그러면 어때요? 아기가 선을 넘었네. 나 앞으로 이 아기를 미워할 거야. 그렇게 대합니까? 별것 아닌 일로 넘기죠. 왜죠? 나는 갓난아기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고 덩치도 크고 갓난아기보다 훨씬 더 마음 상태가 강하고 인내도 있고 갓난아기 조금만 배고프면 울어버리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화내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요. 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할수록 그냥 넘길 수 있어요.
물론 어른이 자기 자신을 때리는 것은 다르게 느껴지죠. 쉽게 넘기긴 어렵죠. 갓난아기가 내 뺨을 때리는 거랑 어른이 내 뺨을 때리는 거랑은 다르니까. 그러나 자신이 더 강한 사람이라면, 더 의지가 강하고 더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떨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10,000원이 없어서 굶었다고 합시다. 자, 그걸 가지고 10,000원 놓으면 내 인생 처절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 돈이 없네, 다음부터는 잘 준비해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당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강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상대방보다 강해야 됩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강해야 돼요. 갓난아기가 나를 때렸어도 내가 별일 아닌 걸로 넘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갓난아기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른이 나를 때리는 거 감당 못하는 건 뭐예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는 일, 이거는 좋은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 흔히 말하는 좋은 직업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뭐 의사가 있고, 뭐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은 자기 뺨을 때리는 사람,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짜고짜 멱살 잡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항상 겪는 일이에요. 이 세상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의사는 자기 멱살 잡아도 기분 하나도 안 나쁘고 맛있게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강하다면 쉽게 떨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절절 매고 사느냐, 초연해질 수 있느냐 차이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래요. 내가 초조해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담대하게 갈 수도 있고, 학생들도 그렇죠.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초조해할 수도 있고 다음에 담대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가라는 거예요. 자, 자기의 닥친 문제, 어려운 문제, 자기를 모욕하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담대하게 하려면 상대방보다 정신력이 더, 꼭 상대방보다 강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의 정신력 강해야 돼요. 약하면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신경을 건들면 거기에 그냥 딸려 가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을 때, 정신적으로 약해졌을 때, 고난을 많이 겪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건들면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자기 몸이 건강할 때, 정신적으로 강할 때는 도발에 금세 회복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무례하게 됐을 때, 상대방이 나를 열받게 만들려고 하구나, 상대방이 내 성질을 긁으려고 하구나 파악하고 너무 말려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할 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엿볼 수도 있어야 되고, 욕을 먹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적당히 넘길 수 있는 배포가 있어야 되고, 체력, 정신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이 내 뺨을 때렸을 때 자기 얼굴을 부여잡고 이쪽도 때려주세요 라고 절절매는 사람이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아프니까 이쪽도 때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속옷은 여러 벌이 있어도 겉옷은 거의 한 벌뿐이었어요. 요즘처럼 옷이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자, 속옷을 달라 했을 때 겉옷까지 주라는 거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주라는 게 아니고 겉옷 한 벌 정도 줄 수 있는 자산을 만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즘 시대에 운전을 하고 갔는데 갑자기 뒤에 차가 빵빵 대더니 빨리 안 간다고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차를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차가 내 차를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럴 때 대부분 사람 어때요? 뒷사람이 무례하게 굴었으니까 같이 욕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말려드는 거죠. 무례한 사람에게 말려들어서 나도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기분 나쁘고 더 기분 나빠질 뿐이죠. 심각하면 이제 벌금 물고. 그런데 그 당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선생님은 운전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지만 저는, 그리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운전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느립니다. 앞으로는 선생님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운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욕한 거는 사과를 해주시면 제가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깨끗이 떨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굴복시키는 거예요. 운전 오히려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잘못된 운전 습성까지도 고쳐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 있는 사람입니까? 같이 욕하게 돼버리면 자기도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극복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살려면 단순히 욕심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도 있어야 돼요. 체력과 정신력도 있어야 돼요. 욕을 먹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자기 노력만으로,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비슷해요. 원수에게 절절매고 희생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보다 강한 사람이 돼서 원수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죠. 그만큼 예수님은 희생, 약한 삶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좀 더 내려가 보면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란 말도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44절에 있던 말씀이고 그 바로 다음 말씀 45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같이 비춰주신대.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왜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악인이라고 하면 벌받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철없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했어요. 그럼 하나님도 같이 따라서 나도 너 싫어, 너 지옥 가버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죠. 낮아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것에 그렇게 연연해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했던 사람 다 벌 주면 어때요? 하나님의 권능은 보여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훨씬 더 대단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점점 강한 사람이 되어 가라는 거예요. 다들 학교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람을 상대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감정에 휩쓸리게 되어 있고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의 은혜로 힘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점점 강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 삶으로 살아야 우리가 복된 사람, 은혜 받는 사람, 강한 사람으로 점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 좀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상대방을 압도하는 사람이 되어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들, 잘못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조금씩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주님께서 성령 주실 때 저희들이 점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